네, 1월 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맞이하여 여전히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을 잘 돌아보고 살피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303장입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의 소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장성경 90페이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전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야말로 신비요 기적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12월에 오셨든지 3월에 오셨는지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나의 구원자로 오신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모습들이 오늘 누가복음에 비교적 자세히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를 묵상을 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소식을 예루살렘 근방에 베들레헴 근방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사를 통해서 알려 주셨습니다. 왜 목자들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의 목자들은 아주 평범하였고 오히려 신분상으로는 하층민에 속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택했을까? 우리가 효과적인 지금 선전의 방법을 생각한다면은 훨씬 더 방법들이 다양하고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왕에게 알리거나 아니면은 당시에 가장 유력한 신문과 여러 정보 매체를 통해서 선전하고 또 기자회견을 자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력하고 아주 영향력이 큰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나심에 대한 소식은요, 오늘 목자들, 그리고 저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리고 아주 평범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라고 하는 평범한 여인에게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신 것 자체가 복음의 성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될 그 모든 역사는 세상의 방식,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기이한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아주 소박하고 작게 시작을 하지만은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엄청난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와서 쉬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임을 이 목자 베들레헴 근교에 있는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구원자에 대한 그 정확한 정보, 그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를 표적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표적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로 된 것도 표적이 될 수 있고 예언도 우리에게 표적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그 장면 자체가 하나의 표적인데 그 예수님의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하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강보라는 것은 그 이제 아주 평범한 그런 바깥을 둘러싸는 천이고요. 구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말의 밥통입니다. 동물들이 그 먹이를 먹는 그런 밥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는 제일 연약하고 힘이 없고 미력하고 한 그런 제일 약한 상태의 존재를 아기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 이 세 가지 조합을 보십시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기가 자체가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원하시는 일들은요, 힘과 능력과 무력과 세력으로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력을 규합하고 조직이 확보가 되고
아주 능력 있는 방식으로 위대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캠페인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시작하는 일은 저 시시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목자들에게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자로 탄생하신 그 우리 주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아주 연약하고 힘없어 보이는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구유에 놓여서 강보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모습 자체가, 이 복음은 심상치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이 선호하는 그런 길과 방식으로 복음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아주 초라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미력하게 보이는 작은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들을 보시면 실제로 이 복음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겸손하신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결국은 자기를 더 낮추어서 십자가에 당신을 드리는 자리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비워가는 모든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정신을 다시 한번 더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결코 높은 데서를 향하여, 영향력을 향하여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더 낮아지는 그런 일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복음의 정신을 다시 한번 더 부여잡고 오늘을 사시고 또 1월을 사시고 올 한 해를 사시고 평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표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위대하고 힘있고 권능있고 늠름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았지만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겸손하고 소박하며 낮고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발견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힘과 권력을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향력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겸손하고 잠잠하게 복음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런 태도를 결심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